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미워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 이 삶, 죽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고통만 없는 곳이 있다면, 빨리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저를 꽤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공감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요즘 새롭게 하소서 잘 보고 있다는 인사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어깨도 무거워지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MC를 맡으신 지 만 2년을 꽉 채우셨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감탄하시는데요. 네. 그 공감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천성인데요. 저는 일단 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길을 지나가다가 뭐 어떤 작은 다툼이 있거나 사람들이 몰려 있거나 뭔가 저게 뭐 하는 상황일까라고 궁금할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어머님은 저 어린 시절부터 제 손을 꼭 붙잡고 다닐 때 무슨 일인지 꼭 그 인파를 파고들어서 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꼭 여쭙는 어머님이셨는데 그게 또 저에게도 닮은 영향이 되어서 저는 항상 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저는 뭐 전 세계 연예인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와이도 한 편도 안 빼고 다 보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제 가까운 지인들의 뭐 가정사라든가 또 뭐 고민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다르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와 공통적인 그런 경험을 제가 미리 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이민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살게 하셔서 그런 이민 목회 목사님들과 가정들을 또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방송하면서 연예계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느끼게 해주셨고 또 미리 가난 속에서 혼자 자수성가 자립하면서 공황장애도 앓게 하셔서 그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어떻게 숨이 안 쉬어지는지도 체험케 하셨고 뭐 여러 가지를 또 경험케 하셔서 출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자연스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게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제가 공감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 개척교회라는 표현을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할 그 개척교회라는 단어도 좀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업한 지 10년 넘으면 계속 신장 개업하지 않듯이 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아버지도 뭐 흔한 표현대로 개척교회를 미국에서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셔서 꽤 오랜 시간 흔히 얘기하는 소형교회로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다 떠나고 또 저희가 이제 PK로서 또 많은 일을 이제 가족들이 전담해야 하거든요.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거나 또 일 때문에 오신 분들 다 돌봐야 되고 뭐 통역도 해드려야 되고 안내도 해드려야 되는 그런 고충을 아버지 교회 하시면서 저도 함께 했고 그래서 그 개척교회 또 소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체험케 하셔서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는 그때 아버지 교회를 경험하면서 미리 상처를 다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목회를 제 3자 입장에서 옆에서 보게 하시면서 교회라는 곳은 원래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늘 분란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떤 교회 가서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제 교회 가면 뭐 어떤 사람이 있다, 뭐 누구 때문에 문제다, 뭐 누구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또 공동체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그때 체험을 해서 다행히 그래서 이제 PK와 MK의 그런 고충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그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하겠다고 홀로 20대 초반의 나이에 한국에 왔으니 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당시 편의점, 주유소, 또 맥주 카페 같은 데서 서빙하고 노래도 하고 해서 번 돈으로 악기도 구입했고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다음에 남은 돈이 한 300불 정도였기 때문에 전혀 부모님 도움 없이 한국행을 택했고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300불을 들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친척집 뭐 이렇게 지내게 되다가 보면 이제 눈칫밥 먹게 되고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제 음악을 들어봐 달라고 매일 찾아다녔고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파악이 되지만 당시에 여학생들이 보는 잡지들을 구매를 해서 뒤에 보면 유명한 가수들에게 팬레터를 보낼 수 있도록 그 기획사 주소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보는 잡지에 있었거든요. 그 뒤에 잡지에 나와 있는 기획사 주소들을 뜯어서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이제 뭐 이게 정말 전단지 돌리듯이 이렇게 찾아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떨어지면 갈 데도 없었고 특히 이제 명절 같을 때 다 그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 가정이 전 없으니까 그때 아는 선배 집에 얹혀 있을 때 그 연휴가 참 너무 길더라고요. 설 연휴, 추석 연휴가 지금은 갈 데가 있고 또 지금은 의외로 배달 서비스가 많이 돼 있지만 당시엔 정말 음식 하나 사 먹을 마트 하나 연 곳이 없을 정도로 아무 데도 배달도 안 되고 아무 분식점, 음식점, 중국집도 하지 않을 시대라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명절 전에 3분 요리를 미리 좀 다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같이 있던 형님이 저만 그냥 두고 가버리시는 바람에 전 돈이 정말 10원짜리 하나 없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3일 동안 버텼던 그런 시간도 기억나는데 그때 친했던 형님이 제가 지금도 이제 그 형님을 잊지 못하는데 저에게 이제 집으로 전화해서 연휴인데 뭐 하냐? 먹을 건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나와 택시 타고 택시비가 없습니다. 나와 형이 앞에 나와 있을게. 그래서 그냥 무작정 택시를 타고 여의도 그때 뭐 어떤 동네였는데 그 형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비 제가 이제 당연히 굶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 내주고 저를 데리고 형님 집에 가서 저한테 이제 만둣국이랑 뭐 끓여줬던 그래서 그 형님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최근에도 그 형님이 어떤 트로트 여자 가수 제작한다고 해서 공짜로 곡을 써드렸습니다. 뭐 그동안도 많이 써드렸지만 그때 그 시간을 잊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뭐 놀이터에서 노숙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담배라는 걸 배웠죠. 놀 게 없어서 밤이 너무 길어요. 사실은 이렇게 노숙이라니까 되게 서글픈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밤을 지새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뭐 1,000원, 2,000원 갖고 밤을 지샐 때 놀 게 없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도 보냈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남들과 평범하게 살지 평범한 길을 가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혼자 뛰어나올 수 있었던 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재능을 과신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재능을 믿고 호롤단신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제 재능을 믿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문을 두드릴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제가 만든 노래들이 음악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고 부를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 제가 출연한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라는 것을 얻게 하셨고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그게 고통이었을 정도로 곡 독촉 때문에 작곡을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때 생긴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는 휴대전화에 이렇게 이름이 안 뜰 때였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올리면 또 작곡해달라는 전화, 곡 독촉을 하는 전화일까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습관이.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번호가 전화 오거나 하면 전화를 이렇게 여보세요를 안 받고 그냥 여보세요 막 이렇게 받는 그 약간 불친절함이 그때 워낙 전화 와서 이제 작곡을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뭐 납치도 됐었으니까요. 작곡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전화로 거절을 했더니 이제 저 방송국 앞으로
이렇게 어깨 넓으신 형님들이 와서 검정색 승용차에 저를 이렇게 태워서 갔던 적도 있고, 작곡을 안 해준다고 해서 이제 맞아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당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다시는 올 수 없는 행복한 고민인데, 그때는 뭐 정말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였고, 지금 제가 작곡을 그때만큼 많이 하지 않는데,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창작을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매일 곡을 써야 한다는 점이 무조건 하루에 3-4곡씩 짜냈어야 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이제 많이 겪게 됐던 고충들, 또 많은 어려움들. 제 별명이 이제 주설수라고, 많은 구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제가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것이 또 이것이 곧 나의 간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지 말라고, 또 항상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전 피아노 조율에 항상 비유를 하는데, 피아노가 늘 이렇게 가만 내비두면 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조율이 정확해지지 않거든요. 항상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앙도 항상 조율하지 않으면 그 탄성의 법칙을 그냥 원래 나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조율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조율을 하지 않으면 늘 음이탈이 나오고 음이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그런 경계심을 잃지 말라고 그런 시간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성공, 그리고 그 이면의 어두움이나 구설수나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출연자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출연자분들마다 많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황장애라는 이 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것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호흡이 잘 안 되고, 이제 대인기피증으로 인해서 호흡이 잘 안 돼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었고,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미워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그 교회에서 그 기뻐하는 것이 되게 싫어. 기뻐하라고, 특히 교회 갔을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되게 싫어서, 제가 온누리 교회 이제 가면 찬양을 먼저 많이 부르고 그다음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쁜 찬양, 빠른 찬양할 때를 피해서, 이제 보통 제가 다니는 교회도 보통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 예배를 위해서 좀 느린 찬양 부르거든요. 그 빠른 곡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이 되게 싫었었거든요. 하나도 안 기쁜데 자꾸 기뻐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슬픈 찬양이 나오면 들어가서 울고, 막 계속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 병이 꽤 오래될 것 같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삶, 죽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고통만 없는 곳이 있다면 빨리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저를 꽤 오랫동안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공감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일단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냥 이것만 벗어나면, 뭐 숨이 안 쉬지는 세상이 있더라도 이걸 벗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왜 갖는지, 또 그 가질 때는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막 제 친한 후배 중에 번개탄을 사러 다니는 후배가, 형님 번개탄을 안 팔아요. 하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번개탄을 사러 다니는데 번개탄을 안 팔아요. 왜 번개탄을 사러 다니는지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지탄,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안고 위로할 수 있었죠. 욕하면서. 그 순간만 참으면 돼.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것도 한순간이고, 그걸 이겨내는 것도 한순간이야. 꼭 한순간이야. 그때 어떻게 그런 위로를 할 수 있는,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위로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제일 한심한 소리가 뭐 죽을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면 돼, 이딴 소리는 죽을 사람한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복 받아,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힘내,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힘내.
힘이 나야 힘을 내죠. 낼 힘이 있어야 되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내냐고요. 뭐 그때 체험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제가 막 힘들 때 제 주변에서 이제 친한 지인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훈아 그때 너 힘들 때 너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톡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어. 너한테 전화를 하는 게 많을까. 근데 너 너무 힘들까 봐 전화를 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형 혹은 친구야 전화해줘. 내가 겪어보니까 지금 힘들 텐데 전화가 하는 게 힘이 되더라. 내가 겪어보니 너무 힘들 때 문자 한 통이 날 살리게 해줘. 짧은 문자 한 통이 그게 약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들 중에 계속 끝없이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꼭 문자나 톡이나 전화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해보니까 하는 게 맞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겠지. 아니요. 한 통이라도 더 해주는 것이 힘이 되더라. 그 체험을 통해서 다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경험이 없다고 정말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새롭게 MC를 또 탁월하게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 새롭게 MC를 제의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새롭게 와서 전화를 제가 받고 우리 작가님이 전화 왔을 때 우리 작가님이 원래 저랑 어른성경학교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새롭게 와서 MC 제안을 받자마자 되물은 질문은 난 새롭게 와서 관심이 없고 어른성경학교 시즌2를 언제 하느냐. 난 그게 하고 싶다. 새롭게 와서는 그냥 목사님들처럼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리고 나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출연료도 적잖아. 그래서 난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어른성경학교는 언제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이 작가님께서 오빠 바로 시작할 것 같지 않으니 일단 새롭게 와서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고민해 볼게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간증인데요. 제가 당시에 그 2019년 연말쯤이었는데 공교롭게 아무 방송이 없었어요. 제가 출연할 방송이 다 그때 다 끝이 나서 마침 아무 출연할 방송이 없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뭐 지금 스케줄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어른성경학교 할 때까지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마 다른 방송들이 많이 있었으면 100%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얘기했지만 뭐 일단 노력 대비 비용이 너무 떨어져서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 하겠다고 했고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코로나가 이제 그 이후에 터지면서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저는 새롭게 할수를 통해서 다 메꿨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많이 접했고 제가 녹화 끝나고 오면서 막 눈물 흘린 적도 많고 집에 와서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아내를 붙잡고 오늘 어떤 분이 나왔는데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더라. 또 이런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 얘기를 나누면서 예배와 같은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하소가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새롭게 하소가 더 우선순위에서 제일 1순위가 되다 보니 이제 어떤 방송이 이제 다시 하게 되었지만 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스케줄을 넣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당시였으면 우선순위에서 새롭게 하소가 저 밑으로 밀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없애주시면서 새롭게 할수를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게 하시고 그 다음 스케줄을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일 행복한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새롭게 MC를 맡고 나서 지금 주변의 반응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해서를 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행동도 조심스러워지고 일단 참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이제 거의 목사님처럼 저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음식점에서도 한강공원에 앉아 있을 때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서를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늘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제가 이제 어디서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 새롭게 해서 너무 은혜롭게 보고 있어서 예 똑바로 서게 되고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저희 막내를 안고 지나가는데 아직도 잊지 못해요. 지나가시던 어떤 부부가 저를 보더니 어머 아기 안고 있는 모습도 은혜롭네요. 그러셔서 제가 아니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은혜로운 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늘 행동거지나 언행이나 또 이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이제 화를 날 때도 화가 나는 순간에도 제 아내가 옆에서 오빠 저분도 새롭게 하소서의 애청자일 수 있어. 지금 저 끼어든 사람, 저렇게 무례하게 운전한 사람, 저렇게 비상등 켜고 저렇게 길을 막힌데도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애청자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도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늘 은혜로운 표정으로 살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돌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2023년 신년을 또 맞이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새롭게 하소서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위로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또 특히 먼 이국 땅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댓글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힘이, 이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북녘 땅, 또 뭐 중국 땅, 어떤 땅에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지만 이 문화라는 것, 이런 컨텐츠라는 것은 공기처럼 스며들 수 있구나. 내가 굳이 비행기를 타고 혹은 뭐 우편물이 아니더라도 공기처럼 스며드는 이 영상의 힘이 참 크구나라는 것 점에서 앞으로 2023년에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요. 저에게도 또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저는 갈 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냥 부르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 운전대를 맡겨드렸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2023년에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내 계획대로 또 내 자녀들의 교육 계획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핸들을 맡기시면 운전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핸들을 맡기는 2023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